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살다가 보니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실수가 2번에 걸쳐서 있게 되었는데, 하나는 그렇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았던 밧세바와 통간했던 그런 사건.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던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오점이죠. 너무나 큰 실수의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우리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당신의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해서는 안 되는 3가지의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 말이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은 네 나라의 숫자가 몇 명인가, 네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인가를 파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전쟁할 때 말을 많이 두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그 말의 수를 파악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전쟁을 할 때 사람 수, 인구 수, 전쟁에 참여할 만한 병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내 모든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인생에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미에 다윗이 실수를 하죠. 내 수하에 있는 백성들, 아니 병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금한 명령을 어겨버리고 자기 부하 요압 장군에게 전체의 숫자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백성들에게 온역 전염병이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방에 퍼져서 오늘날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전하게 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해라.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번제를 드렸을 때 전염병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바이러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쉴 수 없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 아니 예배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죠.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죽음의 사신이 온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 지나갈 유, 넘을 월 해서 유월, 넘어갔다 해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양을 한 마리씩 잡아다가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종 되었다가 해방된 날을 쭉 계속해서 기념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엿새 전에, 바로 그 유월절 절기가 6일 남았을 때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을 깨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순간 흥겨웠던 잔치 자리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이에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꾸중합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나 될 터인데 그걸 팔아 구제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겠나 하며 그 여인을 향하여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예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말을 저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 여인을 제지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 말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어둡고도 엄숙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아직 33살의 청년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아직 너무나 젊은 그런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들의 무리들을, 제자들 무리들을 떠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죽는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장례할 날을 위하여 나는 죽을 일이 금방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더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압니다. 전후좌우의 의미도 알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것에 대하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여러분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앞에 있는 이
이 화면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시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다니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벌어진 그 잔치는 초청한 사람은 전혀 의도도 없었습니다. 아니 의도조차도 모릅니다. 짐작도 못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엿새 후에 일주일 후에 세상 모든 만민의 속죄 제물로 죽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잔치 차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면 부산했던 마르다하고는 다르게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부산했던 마르다하고는 달리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스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눈치를 대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평생에 모았던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으면서 심란한 스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였던 그 여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한 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하실 스승의 심정이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마음조차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눈앞에 낭비하고 있는 그 향유의 액수만을, 그 값어치만을 보면서 그 돈만을 계산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낭비다. 이것은 낭비다. 엄청난 낭비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영어로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 그는 당시에 크리스찬 명문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탁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일행은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사는 악명 높은 아우카족을 선교하기로 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외부인을 보자마자 무조건 죽이는,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바로 이 아우카족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은 분명히 가자마자 목숨을 잃을 것을 뻔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무모한 결정을 내린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야, 그건 너무 무모한 희생이야. 가면 죽을 게 뻔해. 그런데 왜 가려는 거야? 너희들의 그 높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가서는 안 돼. 다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을 향하여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한참 지나도 그들에게 소식이 없자 선교본부가 이들의 생사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 입구에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된 5명의 시신이 물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을 조사하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권총이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의 권총에서도 총알이 발사된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총 안에 있는 총알들이 그대로 장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전혀 쏘지 않고 그들 모두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영화로도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End of Spear라고 하는 제목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죠.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들이 공격에 오면 총으로 쏴서 방어하실 거죠? 그때 아빠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우리가 총을 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렇게 총 한 방을 쏘지 않고 그들은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젊은이들이 무참히 살해됐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의 언론인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와 타임지, 바로 타임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크게 분노했고 온 국민들도 다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에서 이 사건을 10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다루었는데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길, 그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런 개죽음을 당해야만 했던가. 그 10페이지나 되는 긴 사설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사설의 제목입니다. 영어로 아까 말했던 What a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가 계산했던 그 옥합 속에 담겨져 있던 향유의 값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인 셈인 것이죠.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가룟 유다가 보고 화를 내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걸 한순간에 다 쏟아버려 없애버리다니 말도 안 돼. 구제비에 이걸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았겠는가. 그는 화를 내며 마리아를 향하여 비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붕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영어 번역에는 Why this waste? 왜 이걸 낭비하느냐?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분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장면을 묵상하다가 우리라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그 행동이 엄청난 낭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의 말에 반기를 들면서 과연 가룟 유다 네가 틀렸다. 저 여인이 한 행동이 맞다라고 그 여인의 마리아의 행동에 동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다 가룟 유다의 말에, 제자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바로 이게 우리들의 언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탄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저 죽어 마땅한 놈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에게, 아니 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향해서 저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고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죽이시는 일보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헛된 낭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것은 너무나 쓸데없는 낭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낭비였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가 하는 말씀입니다. 1956년 그때 살해되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젊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던가요? 그러자 아직도 20대였던 젊은 사모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이렇게 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엘리자베스는 기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그때 같이 죽은 다른 선교사의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남편들을 죽인 아우카족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왜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 이토록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남편도 여기 왔었고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든 그분을 우리도 믿자. 그리고는 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짐 엘리엇을 죽였던 아우카족의 한 청년은 후에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 3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히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히 낭비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어찌 좁은 시야와 어줍지 않은 계산기를 두들리면서 이건 낭비야 하고 그 일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베다니 잔치집에서 깨어진 것은 마리아의 옥합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깨어지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로 부음을 받던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시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는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에 대한 장엄한 장례 예식장이었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희생과 헌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한 영원한 반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깨뜨려 인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고백하던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은 피 흘리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땅히 울부짖고 통곡해야 될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병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해살을 할 때 몸이 찢기죠. 여인의 몸이 찢어질 때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법이죠. 찢어져야, 뭉개져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고 찢어지시고 부서지셨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깨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 비움의 영성, 찢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깨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 그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중반절부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깨어짐의 영성, 찢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 미움의 영성을 드러내시던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깨어져야 한다고, 너희들도 깨져야 한다고, 너희들도 찢어져야 한다고, 너희들도 부서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만을 깨뜨려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찢어지는 아픔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깨어지는 길이고 자기를 비우는 길이고 부서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곧 하나님은 철저히 부서진 사람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유무에 관계없습니다. 그가 재주가 많음에 관계없습니다. 돈이 많음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서진 사람,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지지 않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너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위험한 사람은 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해지는 사람입니다. 부서지지 않았는데 높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도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믿음이 좋은데 실력도 좋은데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깨어지는 것이, 부서지는 것이, 찢어지는 것이 죽음을
우리가 죽음보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부서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부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방망이로 내 자존심, 내 교만, 이기심, 나의 육적인 욕망들, 육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잘게 부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21년의 잡초 같은 삶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야곱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21년의 잡초 같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40년간의 처절한 고독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13년의 그 한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누군가 써놓은 좋은 글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한날에 밀이 떨어져 죽고 썩어져야 열매가 맺힌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며 부서지는 길이 바르게 쓰임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기 원하신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만 된다. 그렇게 믿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적해서 다가오느냐고 절망을 하고 우리는 또 좌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가 깨어지기를, 부서지기를, 그래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한 찬양인데요. 제목이 바다에 뜨는 별입니다. 바다에 뜨는 별. 김소연 씨 작사, 최용덕 작곡. 이런 곡으로 되는데 제목이 노래가 좀 깁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지고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좀 길고 잘 안 들어봐서 잘 모르는 찬양에 같이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뜨는 별 이렇게 치면 노래가 뜨게 됩니다.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도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영혼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얼마나 가사가 은혜스러울 동시에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도전해야 될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깨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을 도전하는 이 한 주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다에 뜨는 별 대신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 깨뜨립니다.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그 발,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 새겨놓았네.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은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면,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 앞에 가져다가 이 모든 것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주님의 발,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을 도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연약하지만 미약한 우리 자신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렵니다.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나도 도전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내일이 안 된다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고 늘 불만 불평을 터뜨렸던 우리 자신들의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져 부서진 채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손잡아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지금껏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서 감사하여 귀한 소득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립니다. 주정예물, 감사예물, 10의 1조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각각의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께서 갚으시사 풍성한 나날의 삶의 현실들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복날해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